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할지니라. 내가 저희를 깨우쳐 저희를 사랑하니 나의 증오가 저에게서 떠나시리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꽂으며 그 아름다운 강남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는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앞부분의 호세아의 내용을 더듬어 본다면,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이상한 명령을 받지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건 그 당시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음란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율법을 어긴 것을 지시하시는 분이 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참 어렵죠. 어쨌건 그는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당시에 창녀되는 그런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또 낳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름도 희한하게 붙여주세요. 긍휼이 없는 자다, 내가 돌보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름을 하나님 강제로 부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조물의 운명이란 그 개인의 목적이나 원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어떤 기능들을 다 부여받았어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팬티바람으로 3년 동안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미친 짓을 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벌거벗은 삶이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도 얄궂지요. 마리아 같은 여인은 처녀의 몸에 잉태를 해서 메시아를 탄생하는 그런 사명을 받기도 했어요. 어느 역할도 그 만만한 역할이 아닙니다. 제가 만만한 역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윗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그 기능, 그것 때문에 그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 삶이 평탄하다, 뭐 은혜롭다,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그분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호세아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14장까지 왔는데 1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를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남편 되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다. 그래서 너희들은 음란한 자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세아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과거를 다 정산하고 애 잘 키우고 삶은 좋았겠는데 그 여인이 또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또 사오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호세아는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그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은 얼마나 나에게 복 주실 건데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해서, 엉뚱한 여인과 결혼해서 살면 자식은 대통령 만들어 줄 겁니까? 우리는 온갖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 앞에 순종을 했으면 그 반대급부로 엄청난 걸 뭔가 기대를 하는데 개코나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헛된 꿈 접읍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넓은 길로 가서 지옥 갑니다. 예. 우리의 평소에 듣는 수많은 구호들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주님의 언약과 너무 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될 겁니다. 앞으로 편안할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성도는 좁은 길로 가고 주님을 증거해야 하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일에 크건 작건 다 우리는 한 몫을 맡았습니다. 호세아 마지막 1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가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불의함을 인하여 너를 엎어지게 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내용까지 다 알려줍니다. 주님, 그동안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 섬겼는데 이제 그 짓 안 할게요. 힘 있는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할 줄 알고 그들을 의지했는데 이제 그런 바보짓 안 할게요. 또 수송아지 열심히 들으면 하나님 복 받을 줄 알고 그 짓 했는데 이제는 차라리 내가 입술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내가 고백할게요 라고 할 거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내용까지 알려서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당장 드는 생각이 이제 선지자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사람이 순종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이 이루지 피조물인 우리가 그에 순종해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안식일을 못 지켜요. 그러면 어떤가? 안식일 어기는 존재로 폭로되죠. 그 말씀 앞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안식의 세계로 집어넣어요. 그래 놓고는 봐라 너 안식일 지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 틀에서 어떤 것도 벗어나면 말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키셔서 전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대적을 물리치셔서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네가 전쟁에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기는 자로 불순종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의 신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세상을 신랑으로 맞이하면서 주님을 떠났던 자로 드러나요. 호세아의 말씀처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고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에요. 수준도 안 되는 분이 나를 신부로 맞이했으면 우리는 오감 타고 하면서 그냥 그분만 쳐다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뛰쳐 나가는 것이 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드라마에 보면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초라한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그런 학력이나 뭐 재물이나 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위치나 그런 것들을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사람과 우연히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감지덕지로 알고 그냥 온몸이 다 부서져라고 신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뛰쳐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4장 마지막에 와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힘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내가 만든 신에게 복 달라고 빌었던 이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겠다,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오는 건 아니고 주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바람 필 거예요. 이건 뭐 DNA가 바람 피는 DNA라서 신랑 한 분 하나님만 예수님만 만족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데.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남편 아내 있는데 다른 남편 아내와 막 사랑에 빠지는 그런 거 요즘 드라마 있더만요. 자기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도 있는데 남편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뭐 마음은 벌써 몸은 벌써 그게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비난하고 욕하는데 물론 뭐 비난받아야 될 일이죠. 본인도 비난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벌써 몸이 그쪽에 가 있는데요, 뭐. 그걸 잘했다고 어쩔 수 없어서 정당화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과 저주와 지옥이 합당한데 주님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집 떠난 아내를, 자녀 두고 집 나간 아내를 돈을 들고 가서 이 여자 몸값 얼마입니까? 뭐 3억이다. 그럼 3억 주고 다시 데리고 와요. 이 성경에 보면. 그게 장차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것이니라. 성경에서 사랑을 이보다 더 간명하게 정확하게 정의한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사랑이야 라고 주님께서 사랑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건 아니고 그건 그 사랑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내 아들을 값으로 네가 받아야 될 저주의 값을 받게 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게
사랑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저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뭐 심지어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오래 참고 뭐 온유하고 뭐 쫙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람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사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절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그 엉뚱한 불륜에서 떼어놓겠다고 주님께서 맹세하고 지금 다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주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자기 맹세예요. 얼른 보면 우리에게 뭔가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또 안식을 지키라 그러고 뭐 세상을 좋아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보면 내가 실천해야 할 내용처럼 읽혀지는데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실천하실 내용들이에요. 제가 치매 이야기를 했는데 치매뿐만 아니라 뭐 모든 인간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치매에 접어드는데 시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무너지는 게 약간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귀가 먼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눈이 먼저 무너지고 위장이 먼저 부서지고 뭐 여러 가지 다 다른데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은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이야기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그 사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진 게 뭐 60년이라든가 62년이라든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에 막 5층 이렇게 집 위에 집 짓고 집 위에 집 짓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본 사람은 신비하고 대단한데 안 본 사람은 집 위에 집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집 위에 집이 있냐고.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말로 이긴다 그러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설명이 안 돼요. 자기에게는 없는 세계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삼청천에 올라갔는데 이건 이 땅에 우리에 있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세계에 올라갔는데 그걸 내려와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는 건데 뭐. 굉장히 답답해하죠, 그죠? 예.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세계에 올라갔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보고 같이 경험을 해야 대화가 되는데 한 사람 보고 한 사람 못 봤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봐야 이게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 같은데 성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 세계와 관념의 세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마치 서울 못 가본 사람이 저 사람이 뭐 서울에 가면 뭐 집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뭐도 많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한적한 곳이 있으니까 그 자기의 수준에서 많다고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 이해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뭔가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발에 땀이 나도록 뭘 해요. 그게 2절에 나타난 송아지 드리는 거고 제사 드리는 거고. 그런데 회개하는 순간 주님, 제가 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요걸 잘못 이해하면 말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행동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뭐 해봐야 그거 다 헛방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입술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행동하기 싫으니까 주둥이만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로마서에서 믿음은 행위로 되지 않는다. 믿는 거다. 근데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행동 안 하고 말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리이다. 신약에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니 말로만 하는 게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어. 행동에 따라야지. 성경에는 또 그런 표현도 있어요. 말로만 하지 말라고. 야고보에서 그래 이래 보면 이런 거 갖고 저래 보면 저런 거 갖고 코에 걸마 코걸이 귀에 걸마 귀걸이. 이런저런 세상 책들을 읽어보면 성경 구절을 들어 인용하는 게 나오는데 희한하게 인용을 해요. 뭐 얕은 그거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20년 뭐 이상 설교한다고 성경도 보고 했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상상도 못 해봤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 해석들이 그 본문을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비해요. 야, 이 사람은 성경을 얼마나 바뀌는 이런 전혀 그동안 사람들이 해석하지 않은 이런 해석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마귀는 우리의 능력을 능가하는 영물입니다. 영물. 예. 그래서 끝없이 성도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끔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놈아 열매 떨어져라. 그러면서 막 나무를 흔들면 열매 떨어뜨리듯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님 위에 접붙어 있는 우리가 그게 못 붙이도록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잠시도. 우리는 날마다 멀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흔듦 앞에. 우리가 끝까지 내 악력으로 손의 힘으로 붙들고 있어서 그 흔들림에서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누가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피팍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를 떼어놓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어서 마귀의 흔들림에서 안전한 게 아니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님은 못 이기거든요. 우리는 이기는데 주님을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결심이나 노력 같은 거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헛방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태풍 불어보면 끝나버려요. 예. 주님의 말씀. 내가 먼 타국에 와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수억을 벌어서 창고에 모아두고 이제는 내가 걱정 없이 살리라 라고 말하는 이 바보들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데려가면 네가 그동안 모아놓은 거 누가 가져가게? 내가 땀 흘려서 모았어요. 이건 누구도 못 가져가요. 이건 나의 것이에요. 태풍 불어버리면 뭐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북한이 컴퓨터로 뭐 어떻게 잘 해가지고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요즘 이상한 가상화폐 같은 그런 걸 빼가지고 1년에 뭐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뭐 몇백억씩 그렇게 자기들이 가져간다 그래요. 저는 그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거나 내 거라고
내근고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는 나만 알기 때문에 누구도 손 못 대고 이거는 나의 영역이야. 내가 활용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용납이 안 돼요. 사람들끼리는 요거 내 영역이야. 경비원 지키고 비밀번호 걸어놓고 하면 사람들은 터치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에게는 그런 영역이 없거든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속에서는 요거 내 영역이야 라고 주님 이까지는 오지 마세요 라고 그런 걸 하나님 허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시 4절을 읽을게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절거히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노가 떠났다 그러면, 그리고 주님께서 패역을 고쳤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고쳤다 그러는데, 주님이 의롭다 그러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피로 깨끗이 씻었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이제 의롭다고 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그에 대해서 너 왜 이래? 라는 그런 물음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니, 주님이 아무리 나를 의롭다고 해도 내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따지기도 해요. 이건 다 이 땅의 세계예요. 치매 걸린 환자들의 자기 수준에서의 어떤 평가고 저울질이에요. 근데 차원이 다른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냥 그거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어렵죠. 네가 죄인이가 의인이가 이렇게 물으면 어느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땅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게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게 헷갈리니까 버전이 순간에 따라 팍팍팍팍 바뀌거든요. 이게 땅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하늘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성경은 그게 아예 경고도 안 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떨 때는 천하의 죽일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어떨 때는 의롭다고 이야기했다가, 자 이제 버전이 바뀐다 하늘의 관점에서 이런 말도 중간에 삽입도 없고 갑자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주님이 믿게 하시고 그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냥 기쁘고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걸 뭐 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들은 단독적으로 뭐가 오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환경까지를 다 덮쳐서 믿음이 같이 와요. 십자가와 모든 것들이 같이 와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뢰할 거야, 나는 의심하지 않을 거야 라는 나의 의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믿는다는 것, 인간이 자기의 경험 세계를 가지고 이건 틀림없네, 내가 확신할 거야 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폭로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성경에서 하세요. 분명히 붙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손에서 없어. 히스기야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은 무기도 없고 상대는 너무나 강해서 쩔쩔매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저들끼리 다 죽어 시체가 떡 돼 있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그 막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시는갑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믿음이 막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웃 나라에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 왕이 아프다가 이제 나은 사건이 있었는데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물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보물, 금고 같은 걸 다 과시하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누가 너희한테 왔더냐? 예, 블레셋 사신이 와서 내가 기뻐서 성전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네가 망령된 일을 했다. 그 바벨론 나라에 네가 보여준 거 몽땅 다 빼앗길 거다. 그 전에 18만 5천 명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를 들었다 믿음이 막 충만했는 것 같은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치매 환자라서 내 수준에서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내 경험, 내 상식, 내 판단을 가지고 이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요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일 것이라고 항상 내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요. 판단하고. 근데 그건 다 아니에요.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못 지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세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세상에 갔기 때문에 패망했고 엎드려졌으니까 이제 나에게 돌아오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돌아갈 능력도 방법도 없어요. 안 돼요. 그럼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올 백성들은. 주님이 환난 속에서 남긴 백성이 있어요. 남은 자. 주님이 남기세요. 우리가 끝까지 버텨서 남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남기신다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나면 이 돌아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대속의 피로 뒤집어 씌워서 그게 내가 결과적으로 뒤집어 씌움이 깨달아지는 순간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엉뚱한데 마음이 빼앗겼구나. 그래서 회개는 죄 씻음의 결과로 나오는 거지 내가 뉘우치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뒤집어 씌워지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날들이 허무했다라는 게 이제 깨달아지는 그런 식의 회개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 복 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결과로 닥쳐요. 결과로. 주님이 이미 다 하셨어. 그 결과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돌아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은 죄를 몰라요. 뭐가 죄인지 자기 수준에서 뭐 거짓말 시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따지는데 그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도 그거 뉘우쳐가지고는 회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닥쳐올 때에 죄가 뭔지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죽인 원수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도록 그동안 살았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뭘 하고 말고 선별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마저 없는 태생 자체가 나는 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존재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건지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때에 죄라는 것은 아예 내 출생 자체가 죄고 출생 자체가 죄니까 움직임 자체가 평생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문둥병자다, 유출병 환자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출병이라는 것은 아예 내 몸속에서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더러움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적인 문제고 외적으로는 문둥병. 온 몸이 다 썩어 들어가서 어디 하나 상한 구석이 없어요. 그 문둥병이 참 희한한 것이 구약 성경에서 문둥병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역사로 이야기하면 그 레위기나 이런 게 기록됐을 때가 지금으로 따지면 4,000년, 6,000년 전에
그렇게 질병이 있었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6,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문둥병은 치료를 못한다. 그 희한하죠. 의학이 발달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소록도에 가면 그 병 걸린 사람이 치료 못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아직 남아있나? 저 공항 건너편에 아직 있습니까? 아직 있죠? 많지는 않지만 문둥병 환자 있죠. 그 사람은 나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죽어요. 왜 발병하는지 그 원인도 지금 몰라요. 뭐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유출병 환자다, 문둥병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나를 어떻게 제어하거나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표범이 몸에 있는 그 반점을 구스인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이처럼 죄에 익숙한 너희는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 됩니다. 예. 바뀌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번제 드렸다고요? 송아지 드렸다고요? 그거 주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그 무엇을 주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도가 되었건 뭐 헌금이 되었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소리나는 꿀에 올리는 꽹가리가 된다라는 말을 왜 하셨어요?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네 몸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거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랑하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으니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들은 태생 자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평생 죄밖에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용기가 생겨서 자꾸 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마귀의 장난이죠. 하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질질질 끌고 가셔서 뭔가를 하기는 해요. 히스기야가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신이 왔을 때 뭐 성전 기구, 금고 뭐 있는 걸 다 보여준다든지 뭔가를 해요. 그게 내 의지로 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든지 이렇게 됐거나 저렇게 됐거나 다 주가 우리를 질질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여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 해봐야 이건 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라는 이런 고백을 날마다 되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수송아지를 대신하는 입술로 주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말로 하는 걸 주님이 받으시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은혜가 깨달아지면 입술로 고백해요. 내가 백날 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주님을 욕하는 일, 주님을 가시채로 발로 내가 주님을 차는 일밖에 안 됐지요 라는 이런 고백이 은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겠습니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합과 같으니 그는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처럼 되리라. 너무나 극적인 표현, 아름다움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대입을 시켜보니까 너무 이게 뭐가 맞질 않아. 우리가 뭐 아름다운 향기가 피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뭐 꽃이 피고 아닌데 이게 이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뭐 바꾸겠다 그러면 내가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면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텐데 이 말씀을 읽기 전이나 읽고 난 이후나 내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내 생각은 바뀐 적도 없는데 너에게서 꽃이 피고 뭐 향기가 나고 내한테 꽃 피고 향기 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우리에게 직접 대입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께 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흠없는 제물, 완벽한 제물인데 그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유일한 제사거든요. 근데 그 제사 안에 성도가 삽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고 할 때는 그 아들을 보고 기뻐하시는데 그 아들 속에 성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뭐 잘난 체, 꽃피는다, 뭐 내가 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그런 말,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근데 성도를 빛이다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빛이고 소금이죠. 근데 성도를 주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빛났을 때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나를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신부로 만들고 주님의 지체로 삼으시고 포용했다는 그 은혜에 대해 감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빛이야. 봐, 성경에 꽃이 핀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찬란하게 꽃 폈는데 이렇게 우기면 안 돼요. 나 죄 안 짓는다. 어떤 뭐 구원파처럼. 그래서 안에 이제는 결코 죄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주님의 용서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는 이야기지 나 자신, 주님과 별개로 내 자신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틀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의 표현은 날마다 나의 불가능함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용서되었음을 십자가를 감사하는 거지 주님이 나 용서했으니까 나 당당해 까불지 마 이렇게 나를 내세우는 거는 그 마귀의 장난이에요. 어떤 경우도 말씀을 희한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세요. 꽃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환경을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서 내 사랑한 아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뭐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없으면 성경이 의미가 없죠.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의 것으로 안으셨잖아요. 자기 소유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받으실 때 그냥 그 안에 포함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억지로 지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의 세계, 우리의 선학적인 세계로는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별개 문제고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이 오면 아멘 하면서 그냥 기뻐 받아 수용할 뿐이지 이걸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봐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안 내요. 그렇게 해서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이 주님의 은혜고 지혜가 오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뭐 따져가지고 에이 어떻게 그게 그렇게 돼. 결국은 그 이야기 복음이 걸려 넘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아이고 뭐 말로 조댕이로 뭐 믿으면 된다 하고 뭐 고백하면 된다 하고 송아지 대신 그거 한다 하고 그게 말이 되나? 실천해야지. 성경에 봐라.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 그게 도에 걸려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나 주님의 지혜가 잠시라도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주께서 다 하셨군요. 이게 당신의 사랑이었군요. 십자가 외에는 내게 다른 소망이 있을 수가 없군요. 라고 주님을 높이게 되죠. 기도합시다. 주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음란함을, 신랑 되신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한 창녀였음을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그 누추한 삶을 포기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돌아갈 능력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집 나간 우리를 다시 당신의 아내로 끌고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셨사오니 주여, 내가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완악한 존재이며 주님의 품을 떠나는 자이며 내 욕망만 추구하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런 우리를 대속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씻으시는 그 사랑 앞에 주여, 저에게는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기뻐하는 그 삶만이 저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